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무한 응답을 받을 랩넌트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요, 나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전무한 응답인데요, 응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나는 선물 받는 거 싫어요, 나는 응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부끄러운데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잘할 때 여러분들하고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할 때 뭔가가 막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교회 사람이, 심지어 교회 교역자로 온 전도사님도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건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너는 큰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1도 은혜가 안 돼요. 뭔 마음이 드냐, 하나님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거니까 지금 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막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세상 말로 말하면 굴린다 그래야 되나? 뭔가 많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큰 인물 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괜찮아요? 아니면 아니 그건 나중이고 일단 나는 지금 좀 편해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적당하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나는 좀 어려워도 큰 인물 되는 게 좋아요. 1번. 아니 나는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죽을래요. 가늘고 길게 살래요. 2번. 자, 손 들어봅시다. 1번. 네, 손 내리시고. 2번. 손 안 드는 사람 뭐요? 반항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요, 전무한 응답이에요. 실제로 솔로몬이 응답 받았거든요. 전무후무한, 우리말 잘 듣는데요, 후무란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고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일어날 건데 전무는 앞에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른 돼 보면 알 거예요.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응답 받았으면 좋겠거든. 내 후대는 더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요, 저는 전무후무한 중에 후무는 잘 빼요. 하나님 지금까지 중에 하나님 가장 오는 응답밖에 없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나를 넘어 하나님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한테 전무는 뭐냐? 유목사님이에요. 유목사님 넘어서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유목사님 넘어서는 응답 가운데 여러분이 그 다음 모델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목을 잡고도 조금 마음에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스킬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 막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를 가르쳐요. 근데 웃긴 건 이때는 이런 얘기하고 저때는 저런 얘기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점점 어려워져요.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고민이 좀 생겼어요. 뭔 고민이 생겼냐? 이번에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그동안 첫째 둘째 학교 갈 때랑 다른 게 막내가 갈 때 좀 되니까 저 코올리게가 학교를 가는구나 생각에 집사람이랑 입학식 마치고 돌아오면서 격려해 줬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마지막 입학식 보냈다고. 근데 막내가 학교 가는데 여러분 그 학교에 입학식 하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많은 생각들을 요즘 해요. 뭔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왔는 친구들 중에 처음에 당일날 됐더니 애가 학교를 안 가겠대. 이게 낯선 데를 가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얘가 막내라서 좀 다른가 보다 했는데, 그 막내가 학교를 가면서 걱정했는데 막상 학교 가서 앉았는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때부터 빠이빠이 하고는 바로 그냥 이렇게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도 하는 얘기가, 이제 얘가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 학교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적응할까봐 여러분 미리 어디를 보낸 줄 아세요? 학원을 보내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아는 애가 한 반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 들어가면서 아는 애라 그래가지고 막 인사했는데 얘는 다른 반 됐다고 너무 슬퍼하면서 헤어졌어요. 뭐냐 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중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학교 중심인데 지금은요, 학교는 저리 가버리고 학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학교에 이렇게 가니까 입학식인 줄 아니까 그 앞에 그 이렇게 뭐 학습지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전단지를 주는데 전혀 전단지 안 받으니까 전단지에 뭐가 붙었냐? 연필들이 붙었어요. 이렇게. 그것만 확 수고해서 왔더니 연필 한 타스 됐어.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야 이거는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 여러분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교회라고 교회에서 뭐 줬냐? 막 선물 줬어요. 뭐 지우개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필통도 주고.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 주던 문화로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줬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교회는 이거 안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뭐 하죠? 세상에서 이거 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뭐냐? 아, 우리의 뭔가 중심축이 변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지금은요 탈가정 시대가 돼버렸어요. 개인도 없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지는 것처럼 개인도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역사 이래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강조할 게 있어요. 복음을 강조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복음이 뭐죠? 가스펠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죠. 복된 소리라는 개념에. 근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뒤에 30 거기가 1절까지 내용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의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현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전혀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다른 것들이 가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지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25절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요 별거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능력이가 똑똑한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25절부터 26절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안 쓸게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이유가 중요해요. 그게 29절에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이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 묵상할수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보여질 겁니다. 뭔 얘기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전혀 없도록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자랑할 사람들은 뭐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다른 말 얘기하면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말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신분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알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알면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 받으려면 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중심, 기준은 뭐죠?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돼.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사실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응답 받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중요한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확인받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 응답받는 사람 중에 불신자도 알고 있는 솔로몬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 순서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다윗의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윗의 마지막을 봤어요. 그 대단한 다윗도요. 이불 덮어도 안 따뜻하대.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밥 먹어도 이제 소화 안 되고 밥 먹으면 부담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2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했던 것들을 쭉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요. 그러면서 결론에 2장 마지막 절에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절부터 읽었는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성경 안 보나요? 3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일 응답의 기본은 뭐였냐 하면 복음이 좋았어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라냐?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하죠? 제사하러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한 번에 여러분 이 당시에 돈 제일 있는 사람이 드리는 번제물이 뭐였냐 하면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양 이렇게 잡아서 드렸는데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 소를 1,000번제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스케일이 대략 얼마만큼 되는지 알겠죠? 이건 돈이 많아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헌금할 수 있던가요? 그거는 우리의 양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건 1,000번제를 하고 나니까 5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죠. 그래서 그동안 세상에서는 1,000번제를 되게 강조했어요. 1,000번을 하면 뭔가 나오나 봐. 1,000번제에 하면 뭔가 되나 봐 했는데 저는 오늘 기준을 여기다 둡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고요. 그랬더니 복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뭘 줄까? 네가 뭐가 필요한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솔로몬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솔로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6절부터 나오죠. 솔로몬이 이르되 라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어디까지 얘기하냐 하면 9절까지 나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또 주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거죠. 아버지는 성실도 있었고 공의도 있었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때문에 오늘 다윗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왕위 위에 세우게 하셨고, 그런데 다윗에 비교해서 7절에 다윗은 대단하지만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기 때문에 9절에 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 그러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저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가면 얘기합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요 듣는 마음이라는 구절은 오늘 9절에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1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은 달랐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요, 오늘 재밌어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솔로몬이 구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저는요, 많은 응답보다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더한 게, 솔로몬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딴 거 다 줘버렸어. 그것도 전무하게 하나님 줘버려요. 오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10절에 제일 중요한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답장 오는 거 좋아요? 제일 좋은 건 그 사람 마음에 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세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구했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죠? 12절 뒷부분에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걸 가지고 전무후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불신자도 솔로몬 그러면 알아요. 이게 12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로 안 끝내요.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함 뭐 더 주세요? 부귀와 영광도 주신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 나 부귀와 영광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구하는데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 뒤에 얘기할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그대로 모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건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 들어버리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래요. 평생에 없을 거래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유일성 응답 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 제안합니다. 그게 뒤에 있는 14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조건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영원할 거다? 아니 네가 돌이키면 없어져.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들으셨죠? 영적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고 그리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 나를 길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길게 주시겠다고요. 위에는 13절, 요거는 14절.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래 놓고 솔로몬이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거 너무 좋아라 하고 돌아선 게 아니고 15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건 개꿈하고 다른 거죠. 실제 응답 왔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솔로몬이 뭐 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어디 가서 제사 지냈죠? 기브온이란 곳에 가서 제사 지내서 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뭐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한 행동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전무한 응답 받으려면 솔로몬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세요? 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기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내용 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지금 누가 얘기해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누가 말하죠? 그 당시에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39절에 너를 보니까 이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네게 뭐가 있었냐 하면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철과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줬던 지혜와 총명이 같은 단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라고 알아들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구한 게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서로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개념은 듣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 얘기 들어야 될까요? 사람 얘기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놓고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서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뭘 해주죠? 꿈의 몽을 해줘요. 꿈을 듣고는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것을 대답하는 요셉에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는 사람이 없는데 네게 있었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얘기와 솔로몬에게 지금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얘기의 단어가 같은 단어라면 응답받는 사람의 조건은 뭘까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면 기도의 이유가 달라지겠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나와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나와요. 했는 부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요 오늘 먼저 얘기합니다. 전무한 응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감동됐다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이 보면 성경에 표현하기를 거기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전무한 응답을 누리는 왕이 되죠.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응답, 전무한 응답은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는요, 전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지혜와 총명 그러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지난주 우리 다니엘, 그죠?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 했다고요? 10배나 더 했다고요. 요 단어는 원어적으로 못 찾아봤어요.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 근데 아마 같은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걸 사모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응답을 주신대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이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집에 유일한 외식이라 그럴까요? 저희 집에 유일한 그게 한 번씩 치킨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치킨 사 먹을 때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브랜드 치킨 사 먹어요? 뭐 있을 거예요. 뭐 BBQ니 뭐니 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그 상표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을까? 오늘 저거 먹을까? 라고 해서 뭐 사실 저랑 제 집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애들 좋아하라고 그냥 한 번씩 이런 얘기 해요. 제가 그거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참 웃긴다, 참 이게 되는구나. 저는 죄송합니다, 광고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은 그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감동된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진. 두 번째는 누가 응답받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누가 기도하면 응답받는지의 신분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되는 신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옆집에 똑똑한 애가 아무리 뭐라 해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움직여요. 그냥 칭찬만 하지, 말로만 그냥 입으로 때우지. 그런데 응답은 누가 받죠? 자녀가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눌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신분인데 여러분은 자꾸 신분은 어디 가서 잊어먹고 모르고 자꾸 내 실력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내 모습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맨날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미운 오리 새끼,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 뭐죠? 적재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자꾸 여러분들의 실력 얘기할 거예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뭔 얘기하냐? 여러분이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적어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누가 응답받냐? 실력 있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요. 자녀냐 못하냐는 그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많죠.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도요,
너희가 아비일진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은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좀 잘했네, 너는 좀 못했네, 그게 하나님 영향 안 받으세요. 그리고요, 세 번째, 우선순위. 다른 말 얘기하면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목사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저는 설교 때문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핵심 가기 위해서 산업선교를 갔는데 목사님 계속 좀 늦었어요. 5분도 늦고 10분 늦고 심지어는 아예 못 가가지고 나중에 따로 듣기도 했는데 어제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일찍 가가지고 여유 있게 앉아서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다른 건 뭐냐 하면 목사님 서론을 딱 시작하시는데 목사님한테 뭐한테 푹 맞는 것 같았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그걸 정확하게 탁 건드려 버리니까 목사님 지금 어제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산업, 어제 전도학, 그래가 특별히 전도학 메시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로 우리 부장님께 보냈습니다. 목사님 뭐가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데 꼭 하나님이 내게 너 이거 고민했지? 그게 답이야 라고 딱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가 확인되어지면 그것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조건에 대한 얘기 솔로몬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유목사님이 예전에 맨날 한 거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사이다 뚜껑이면 응답 아무리 줘봐야 사이다 뚜껑만큼밖에 안 담긴다고요. 예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은 안 되는데 옛날 치약 뚜껑 캡 말고 돌리던 거 그 치약 뚜껑에다 머리 박아 이러면 여기다 붙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부으면 금방금 당기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응답 주시게 맞기 때문에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은평교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릴 기회가 맞다면 우리 안에 통역자들, 메신저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준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응답할 게 맞다면 여러분 그 바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려면 여러분 시간 스케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응답 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쓰러졌다. 그럼 응답이 저주예요. 그릇 준비하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진짜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하면서 말씀이 너무 많아져서 다락방은 기도를 잘 모른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당연히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울어보세요. 엄마 울어보세요. 엄마가 대답하지. 엄마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대답할 일 없어요. 왜죠? 엄마를 부르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이름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부르는 역사는 안 하지.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흑암과 악령들은 결박될 수밖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혹시 문제와 사건 많습니까? 그러면 사람 욕하지 말고 불평한 거 핑계 대지 말고 흑암을 꺾으세요. 그때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이 오려면 이것이 역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받은 응답을 볼 때마다 제게 도전돼요. 솔로몬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죠? 예배드려서 힘 얻어서 간다고요? 위로받아서 간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에 그런 중심으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실제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을 걸고 달려갈 만한 이유가 있는 응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 그 전무한 응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는 것도 부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또 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총명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전무한 은혜를 누려 우리의 가정과 현장 살리며 하나님 새로 시작한 학기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